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순서는 바뀔 수 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 44절에서 49절입니다.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아멘. 나눔교회 지체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들여야 될지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큰 전쟁 두 가지가 지구상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는데, 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 편 들어야 합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지명, 유대인이라는 그 단어, 이스라엘 땅의 여러 가지 지명, 구약 성경 자체가, 신약 성경 자체가 온통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있으니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을 편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입니까? 유대인의 후손이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지 유대인의 후손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윗과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과 언약을 맺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어서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리고의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정탐꾼. 갈렙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유다 지파에 편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신약이 아니라, 구약만 제대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 관계였다 이겁니다. 정작 혈통의 유대인들은, 혈통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깨트려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약간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입니다. 하마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코란 있잖아요. 그들은 어쨌든 구약을 참고해서 코란을 기록했습니다. 마호멧은 계시를 받았다고 했지만은 유대교에서 마호멧의 개종을 거부하자 그냥 가서 새로운 종교를 창설해버린 겁니다. 일단 마호멧은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알라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알라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와 동일합니까? 경전이 달라져 버렸는데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죠. 출발은 비슷했지만 모방에서 출발했지만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스라엘 편들어야 될까? 최소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이해는 다른 하나님의 이해일까요? 삼위일체를 무시한 상태에서 예수님 빼버리고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동일한 하나님을 지향했던 것은 맞지만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이해한 것은 아니니 유대인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익숙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스라엘 편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평화를 지지하고 전쟁을 반대하면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각자의 어떤 신념과 어떤 이념을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따라서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이지 그 지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진리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같고 구원에 있어서 특권이 있는 것만 같은데 사실 특권은 없습니다.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우선순위는 있었다. 물론 그것도 교회 시대 이전까지는 해당되는 말이죠. 구원에 있어서 특권은 없지만은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어떤 우선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첫 선교지 구브로 섬 사역을 보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믿었었나요? 우선권은 있었으나 구원의 특권은 없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유대인 중에 마술사가 있었고 유대인 중에 미신 섬기는 자가 있었고 그 마술사 유대인이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회방만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1차 선교지 첫 도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로마의 총독 이방인이었던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파견받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으니 완전하게 구원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는 벌써 보았습니다. 유대인에게 구원의 특권이 없었구나. 우선순위가 없었구나.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이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그 다음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다음 선교지가 어디였냐면은 주어진 지도를 보시면은 바다를 잠깐 건너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버가라는 한국에 도착했고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여기가 두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안디옥이 익숙하죠? 출발지 아니었나? 그 출발지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여기는 동명의 다른 도시였었습니다.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그 집에 그 마가라는 이 청년은 선교지에서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1차 선교가 거의 2년 3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구브로 섬에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도망쳤다라는 것은 그냥 이 선교의 극초반에 도망을 쳤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안수기도까지 받았어요. 정식으로 파송식까지 했습니다. 영적인 후원도 받아요. 기도의 후원. 재정적인 후원도 받아요. 물질적인 후원. 그리고 파송을 받았는데 그냥 그 선교의 극초반에 이 청년 마가가
도망을 쳐버렸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선교가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망을 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체들은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도망을 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원래 집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부끄러워서라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준 교회로 도망은 못 치죠. 선교사가 그냥 자기 고향집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 외삼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합류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이 정말 절대적으로 결사반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말 그대로 험한 말까지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마가가 이 선교지에서 이탈한 이유는 바울과 뭔가 맞지 않았던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전 멤버라고 해서 꼭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 마가가 열정은 있었어요. 뜨거웠지만은, 그래서 일단 외삼촌을 따라서 그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에 합류를 했지만은 열정과 헌신은 달랐습니다. 본인은 사명감이 있는 줄 알았고 믿음이 잘 준비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투입되어 보니까 모든 게 힘들고 예상과 일단 달랐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도전했다가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깐 뒤로 물러서 훈련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가가 단순히 미성숙함과 사명감 부족 때문에만 돌아갔을까?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마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12사도 전부 다 그냥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에 적극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유대인 선교에 적극적이었지, 이방인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12사도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비판적이었어요.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 마가가 이 바울의 선교에 합류를 했는데, 첫 번째 선교지에서 유대인들이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이 먼저 개종을 해버리네. 율법에 대해서 이 바울이 너무나 자꾸 자유롭네. 신앙관이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려있고 유대인들과는 자꾸 충돌만 일으키는 바울과 유대인 중심적이었던 이 마가가 충돌을 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게다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선교팀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1차 선교 여행 출발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자기 외삼촌의 이름은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 정도로 리더십의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그 이전의 이름의 순서와 1차 선교 여행 이후의 이름 순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누가 소개해 줬어요? 바나바예요. 애초에 바울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누가 데려왔어요? 바나바예요. 누가 먼저 사도가 되었어요? 바나바예요. 누가 먼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고 교회를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박해하다가 다메섹 그 길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개종을 했어요. 늦게 사도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더십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바나바에게 있었죠. 그러나 선교팀의 일행이 되어서 가니까 자기 외삼촌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고 바울이 리더십을 갖게 되었네. 그리고 이 바울은 너무나 이방인들에게 열려있고 율법에서 자유롭네. 유대 본토 출신이었던 마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바나바의 리더십이 뒤로 물러서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도망쳐버리게 되었다. 모든 리더십에 있어서 그 순서가 현재의 순서가 끝까지 가라는 그 법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의 순서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내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언제나 리더여야 되는가? 내가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면은 복음 전파의 효율성, 그거 되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가?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젊었던 마가는 그것도 용납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바울을 처음에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바울을 지도자로 직접 청빙해 왔던 바나바는 여기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바나바 성품 좋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미 알고 있죠? 정말 그는 성품이 좋았어요.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도 없었고 명예욕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전하기만 하면 그 역할 잘 전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늦게 사도가 되어도 나보다 더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인기가 없고 비판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리더가 되는 것 인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리더십을 양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나 어떤 회사에서나 직장,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항상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임역원입니까? 조장입니까? 팀장입니까? 찬양팀에서 여러분들 심으로 서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되었으니까.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게 양보하겠습니까? 아니면 견지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섬기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리더일 때도 있지만 때로 나는 꼴찌로 내 자리를 옮겨야 할 때도 있어요. 기준은 내 자존심과 내 자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가처럼 반응할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반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또 저럴 때도 있어요. 성격상 언제나 나는 그냥 마지막에 있는 게 좋아. 리더로 서는 걸 싫어해. 그런 사람과 그런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서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또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나서야 되는 거겠죠. 제발 좀 더 너는 적극적이 되어라. 뒤에 있지 말고 언제나 리더 뒤에 숨지 말고 너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주께서 나를 내세웠었을 때는 그것 또한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나서야 된다. 자,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순서가 고정적이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발돋움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그래도 리더의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일단 원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 물러서라 하면은 미련 없이 물러설 수 있기도 원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 우리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개척교회 하는 입장에서도 저에게 나름대로 꿈과 상상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리고 나보다 더 어리고 더 젊고 더 유능한 목회자가 나오면은 몇 년 고생해서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나는 과감하게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그림이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는 다시 작게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상상은 언제나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라설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내려올 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일단 구원의 대상자로는 우선순위였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 다 모여 있으니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신앙생활도 했었고 교제도 했었으니까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모세 오경에서부터 비롯해서 예언서의 모든 글들을 그냥 쭉 훑어가면서 요약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회당에 모였으니까 최소한 누구예요? 최소한 유대인들이에요. 또 회당에 모였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어도 최소한 누구예요? 이방인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정통하게 알고 있어요. 예언서들 잘 알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냥 그들에게 다짜고짜 지난 과거 생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사함,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이 유대교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설명하고, 광야 40년 설명하고, 가나안 정복전쟁 설명하고, 사사기 시대 설명하고, 왕정 시대 설명하고, 다윗까지 요약해서 설명한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율법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지는 못하고 그 율법이 너희들은 의롭게 하지는 못하고 이미 성경으로 쭉 예고되어 왔고 성취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냥 솔로몬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했으면은 13장처럼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구약을 계속 언급해서 설교했겠습니까? 이미 구약을 모르는데 안 했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상자가 철학에 심취한 사람이면은 철학적인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는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드라마에 관심이 많고 영화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문화적인 요소와 그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식과 지혜에 심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와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을 바울은 선택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방법으로, 다신교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다신교의 신앙의 오류를 지적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상담이라는 언어와 과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내 깊은 상처의 본질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상담을 통하여서 상처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습니까?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 연결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연결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얘들이 잘 보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겠죠. 얘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그 수준의 관심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출애굽부터 해서 그냥 쭉 역사를 요약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설교는 성공적이어서 거기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 유대교인까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안식일에도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것을 보면은 이 첫 번째 회당 설교가 한 1, 20분 하고 끝난 건 아니었다. 알 수 있겠죠?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잖아요. 헬라 지역이잖아요. 지금의 튀르키예 땅, 중부, 중앙
남쪽에서 살짝 내륙으로 올라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는 그냥 로마 제국이에요. 다신교 사회예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였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교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약간 과장된 표현인데, 여기서 온 동네 사람은 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부가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뭐 등록교인이 1000명이라고 해도 주일 1000명이 출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든 그냥 회당에 출입했던 모든 유대인들 그냥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때는 유대인들 중에서 골수 유대교인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설교 때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모여들었네. 이방인들까지 그냥 호응을 하고 모여들었네. 진리가 중요할까? 시기와 질투심이 중요했을까? 이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평소 우리 회당에서 모였을 때는 이 정도까지 반응이 없었는데, 바울이 설교 한번 해버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당이 꽉 차도록 모여들어 버렸네. 이방인들까지도 모여들어 버렸네. 질투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태클을 걸게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마다 태클을 겁니다. 설교할 때마다 비방을 합니다. 아니, 그냥 내가 틀렸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으면은 자존심 세울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아니냐, 그것보다도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지면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더라. 시기와 질투는 정말 성령을 반대하는 데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성령과 완전하게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다. 시기와 질투는 절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죠.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찼던 일부의 유대인들이 이제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태클을 걸면서 저 말은 틀렸다, 반대다, 율법을 깨트린다, 저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저 사람은 반성전주의자다, 저 사람은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 율법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저 사람은 지금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다, 어떻게 율법을 모독할 수 있지?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 중에 또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그 선동에 휩싸여서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아멘. 어쨌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자로서 우선 선정된 것은 맞다.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맞지만은 구원의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우선자는 아니다. 대상자로서 우선 선정이 되어서 회당에서 먼저 전한 것은 맞지만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거부했다. 너희들 스스로 영생을 지금 받지 않기로, 구원받지 않기로 거부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통적인 구원의 순서가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뼛속 깊이 박혀있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절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라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지금 복음에 있어서는 그 순서가 완전하게 뒤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순서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인들과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난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일단 우리들에게 적용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일단 나는 등록교인이다. 최소 나는 세례를 받았다. 아니면 나는 모태 신자이다. 유아 세례 받았다. 그리고 또 나는 입교를 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교회 봉사도 많이 했다. 일단 표면적인 거, 이런 형식적인 거,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겠죠. 물론 구원의 대상자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맞겠지만은 이런 형식적인 믿음의 징표들이 내가 구원의 특권이 있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매주 듣지만은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가짜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신자가 있습니다. 등록교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참믿음의 사람이 있고 등록교인 중에서도 진정성이 없는 가짜 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서 늦게 믿은 초신자가 오히려 구원받고 나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통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현재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 종교인이라는 타이틀이 나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니 이방인들에게 향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과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엄청난 순서 교체가 이루어졌죠.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선동에 넘어가서 반대했고 스스로 영생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네? 그동안 유대교인이었던 이방인들조차도 본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했거든요. 분명히 혈통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영생이 허락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환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모순입니다. 이방인들이 환영을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하마스를 지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혈통이 큰 작용을 하지는 못하고 믿음이 큰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방인은 반대를 했으나 유대인들은 반대를 했으나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어라? 이방인 교인 좀 넘어와서 경건한 자들이 있었는데 상당수를 그냥 빼앗겨 버렸네? 상당수를 빼앗겨 버렸네?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가 돌아서 버렸네? 이 상황에서 진리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시기와 질투가 앞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교인 중에서 귀부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 귀부인들의 남편은 누구냐면은 그 지역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그 귀부인들의 자녀들이 무엇이냐?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어떤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부인들을 통해서 도시의 고위 관료들을 움직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일 처리를 한 이 자체가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가면서 그 도시를 떠날 때 그들을 향하여서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고 갑니다. 신발의 흙을 털어버리는 것은 약간 단호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가 전할 것은 전했다.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 책임은 아니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흙을 떨어버린다. 그 땅을 밟았던 흔적에 대해서 내 몸과 분리를 시켜버리는 행동입니다. 신발을 그냥 탁탁 털어버려서 흙을 떨어버리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니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은 내 책임은 아니다. 나는 전했다. 만약에 전하지 않았으면 내 책임이 되겠으나 사명을 불순종했으니 그러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은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 손에 있죠. 구원을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대충 믿어도 구원 허락해 줄게.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해도 당신 무조건 천국 가요. 삶의 변화가 없어도 인격의 변화가 없어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그냥 교회 등록만 하면 그냥 구원 받아요. 어쨌든 숫자만 많이 늘려줬으면 그냥
어떻게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제작만 많아졌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억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머릿수 늘리기 위해서 구원을 구걸하는 것은 성경적인 뜻은 아니다. 전했다. 너희들이 안 믿으면 그걸로 끝이다. 꼭 그렇게 숫자에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 10명이 100명 되는 게 부흥은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 10명이 그대로 10명인 게 구원받지 못할 자 100명 되는 것보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구원에 대해서 사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다음 도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앞선 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바나바처럼 바울에게 양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는 나는 양보하고 훈련의 과정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됩니다. 또는 훈련만 좋아, 섬기는 것만 좋아라고 해서 나서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가 나서라고 하면은 싫어도 리더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성향상 하나님이 시키대로 올라가야죠. 스트레스가 있겠지만은 더 많은 분량의 책임을 짊어지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겠지만 짊어져야죠. 내려갈 때도 있고 앞으로 갈 때도 있다. 순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는 일단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가처럼 젊은 나이에 사도들 전도팀에 합류해서 야, 내가 사도급의 두 사람과 함께 전도팀에 되었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은, 앞서 보일 때가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청년 중에서는 나 하나만 유일하게 발탁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 합류가 되었네? 이렇게 등용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급하게 등용받아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 도망쳐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역자가 되었어도 준비가 부족하면 다시 내려가야죠. 준비한 다음에는 또다시 2차 선교에 합류도 해야 되죠. 이렇게 순서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구원의 특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예수를 현재 믿고 있으니, 표면적인 종교에는 일단 맞으니까 내면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구원의 우선 대상자로서 우리가 그건 일단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도 바뀔 수는 있다. 내가 구원의 우선순위에 항상 앞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한 믿음을 일단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지금 현재 불신자가 나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그거 언제든지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서 시기 질투하다가는 성령을 회방하는 꼴이 되어서 내가 큰 믿음의 실족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절대 시기하거나 절대 질투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다른 사람의 설교는 일단 저는 거의 안 듣습니다. 모방할까봐. 그 본문에 대해서 비슷한 류의 설교를 할까봐 절대 그 본문 가지고 누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정말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창의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애는 쓰는데, 저런 버릇은 있습니다. 누가 정말 말씀을 잘 증거한다더라 하면은 저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이를 대략 유추해 봅니다. 유치하죠. 왜 나이를 유치하냐면은 나보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저는 안심이 돼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솔직히 그래요. 근데 나보다 정말 젊은 사람인데 특출나게 너무나 잘하고 있으면은 괜히 모르게 약간 묘한 질투, 시기심이 생깁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어렸을 때에는 상관이 없었으나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것은 신경을 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 보면은 자꾸 그 사람의 나이를 찾아봅니다.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유치하죠. 내려올 준비가 안 된 것이죠. 훈련하면 될 것을 그냥 시기와 질투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순서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갈 때 인정하고 훈련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유익한 순서를 따질 때에는 그 유익한 순서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 그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